요즘 저는 대림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2장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이 원독자들과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믿어야 하나님과 다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원래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언행에서 나오는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과 권위가 사실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과 성품을 누리고 체험하는 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 조회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인지는 말하지 않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능력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같이 행하셨을 것이고, 또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접한 것이에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야기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같은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왜 같냐고 하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이 헬라어 표현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속에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23절 마지막 절에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었으나 라는 말은 믿다라는 말과 그러나 라는 말이 돼 있죠. 그러나 사실 이 그러나 라는 이 단어는 23절에 있지 않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24절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한국말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못 믿었다, 그냥 무시하신 것처럼 한국말 표현은 들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섬김을 다 거절하신 것처럼, 필요 없어 하신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나름대로 제가 헬라어 원문을 그냥 순서대로 옮겨보면,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표적을 보고. 여기에 쓰인 이 믿었다라는 이 단어와 2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이 의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원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고 대비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의탁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원어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24절 하반절과 25절에서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더 친히 아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참 착하고 예쁜 마음, 또 신실한 믿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런 악한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믿는 차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지하거나 믿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품을 뜻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으실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믿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만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여 그 이름으로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경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능하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하고 믿으실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동기들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친히 아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충성을 맹세한들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해도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언제나 거룩할 것이라고 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철석같이 믿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버림받으실까 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안 믿으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덮고 뛰어넘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회개할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실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치 앞도 못 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리를 바로 인도하실 그 지혜가 그분에게는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그런 능력과 아량이 예수님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으시며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능력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주신 분에게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고 융숭하게 대접도 하고 모든 걸 줄 수도 있죠. 정말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이 그 은혜 받았을 때 이야기하고 행동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와 더 큰 사랑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확신을 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주에 저에겐 복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태신앙인들 가장 큰 정죄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알겠죠. 때때로 찾아오는 자괴감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나? 나란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빨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영빨 떨어지고 악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솔깃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 두고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실제로 범죄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불안감이 더하죠. 이러다가 결국 나 주님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전 이게 너무 기뻐요.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향한 사랑과 인자함과 성실하신 거, 오래 참음, 이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고 넓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그 민족이 선교사님 그렇게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나라에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웬만한 목회자들 다 이런 경험합니다. 등에 칼 많아요. 많이 꽂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을 여전히 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선교사가 그 비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나에게 하겠지 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 큰 여유와 사랑이 충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믿지 않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좀 됐어요. 오늘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친히 알고 너를 믿지 않는다. 너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한 적이 없잖아요. 잘하다가 또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굉장해 보이고 영적 겨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거, 여러분 이거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그분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목사라면 이 정도 돼야지, 뭐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그래도 내가 못할 신앙인데 이 정도 돼야지 하고 어떤 신앙의 수준과 기준 정해놓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고 즉각 잘못해 이러면 돼 하고 혼내신다는 그런 인상, 그런 긴장감,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대림절에 버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대신 슬쩍 껴있으려는 그런 교만함도 이 대림절에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보시는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더 큰 사랑과 용납을 가지신 그 예수님 더 붙잡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더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 3주일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탄 주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고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저는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